최근 세계적인 가장 큰 뉴스거리라면은 아마 영국 여왕의 서거일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며칠 전에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 그 여왕의 관을 지키던 경비병이 그 경비를 쓰다 지쳐서 그냥 앞으로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도 미동치 않고 자기를 지키는 모습도 대단해 보이고, 또 한편 그 옆에 그 경비병이 쓰러지는 순간 그 찰나에 잠깐 움찔하긴 했지만요, 그 옆에 있던 또 위에 있던 다른 경비병들은 전혀 미동치 않고 그대로 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 자리를 저 미동도 없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훈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뉴스를 보다가 여러 해 전에 제가 스위스에서 봤던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체른에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저 사진에 보이시는 절벽 바위를 깎아서 거기에다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불리는 조각상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는데, 저도 그래서 가서 저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분, 이름 그대로 빈사의 사자, 죽어가는 사자의 상입니다. 몸에 창이 꽂혔고 활이 꽂혀서 죽어가는 그 사자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또 크게 멋지게 조각되는지 그 조각 작품만 놓고 보면 정말 멋진 조각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참 슬픕니다. 지금은 스위스 하면은 잘 사는 나라 그러지만 원래는 그 산악지대의 어려운 나라였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뭘 했느냐? 용병으로 나가 싸웠어요. 여러 나라의 용병으로 나갔는데 프랑스에도 많이 고용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의 친일에도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궁전을 사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78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을 기리면서 만든 조각상이 저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저 죽어가는 사자가 바로 그 용병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상 발 아래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바로 백합 모양의 방패가 놓여 있고, 사자의 얼굴 앞에는 스위스 국기가 그려져 있는 방패가 조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상은 참 멋진데 얽힌 이야기는 참 슬프죠.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요, 이 사자상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다, 이렇게 붙였어요. 저도 보니까 정말 그게 느껴져요. 조각상은 참 멋진데 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이 용병들은요, 그때 충분히 스위스로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남았는가? 나중에 그 전사한 용병의 품에서 나온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아무도 용병으로 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일한 생계수단이 용병으로서 여기서 신의를 저버리고 도망간다면은 앞으로 누구도 우리 다음 후손들과는 이 계약을 안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스위스 용병의 여러분 그 명성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용맹함과 신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용맹함과 신의가 발휘된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폐허가 되고 이때도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베드로 대성당과 교황을 지켰던 사람들이 또 스위스 용병이에요. 다 전사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교황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황청의 근위대는 스위스 용병으로만 한다.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 가보시면요, 근위대가 있는데 로마의 바티칸인데 근위대는 전부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전통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명성과 신뢰는 어느 날 그냥 쌓인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하는,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성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양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 주셨고, 거기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옆에 한눈을 팔게 되면은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자리가 더 편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옮기다가는 정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레위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머물 곳이 없어서 거류하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찾아간 곳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는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뒀었는데 자기 집에 레위인이 제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얼른 제안을 합니다. 갈 데가 없으면 내가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하는 게 어떠냐. 그 레위 청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율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제사장은 레위 집안에서 하지만 레위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는 확인도 안 했고 이 청년도 아니라고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세워주는 거예요. 미가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 세우면 우리 집에 잘 되지 않을까? 미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래서 우상도 만들던 사람이 미가인데 레위인이니까 옳다구나 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여러분, 레위인이 돈 때문에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이라면 좀 낫겠는데 미가의 집 개인의 신당에, 그것도 우상이 가득한 곳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 이건 참 슬픈 일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레위 청년이 돈 때문에 했다는 건 여러분 18장 4절에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단지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기 왔다가 미가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고용했다는 말이 뭡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에게 고용돼서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었던 레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오로지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이 레위 청년은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 본분이 뭔지를 잊었어요. 그냥 편하고 더 좋은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게 레위 청년이에요. 오늘 우리도 레위 청년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 조금 더 편해 보이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길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사사기 18장에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단 지파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아예 이렇게 시작해요. 그 뒤에 벌어질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는데 왜 찾느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었는데 분명히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 때 단지파도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하고 땅을 그냥 내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가서 정복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개척하고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얘기의 결론은 단지파가 그걸 못 해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가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산으로 올라가서는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눈치 보고. 그게 단지파예요.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요, 에브라임 지파 한 구탱이를 또 얻어 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소래골짜기에서 태어났던 단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얼마 전까지 봤던 단지파인데 그는 소래골짜기에 살았어요. 에브라임 땅에. 왜요? 단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서 남의 땅에 얹혀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땅을 찾아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땅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신 거예요.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땅 없을까? 쉬운 땅 없을까? 그걸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버리고 더 좋은 곳은 없을까? 그걸 지금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도움을 하고 거기서 머물다가 조금 더 가서 라이스라는 곳을 찾아내요. 사람들이 너무 온순해요. 사람들이 착해요. 땅도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사기 18장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정복하자는 거예요. 참 악한 마음이에요. 거기 사람들 착해, 유약해 보여. 내 땅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가서 빨리 뺏어오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은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더 좋은 땅, 쉬운 땅, 편한 땅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600명을 보내서요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가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도 뺏어가고요, 자기를 대접했던 집에 가서 다 털어갔어요.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너 이 집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제사장이요 혹해서 이 집 제사장보단 지파 제사장이 크지 않겠냐 해서요 자기 주인 집 물건 다 훔쳐서 같이 따라갑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던 레위 청년 단지파 타우 때요 더 좋은 게 생기면 언제든지 그냥 또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주인도 배신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미가도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온다, 돈이 된다면 다 붙잡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 복 받으라고 신상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된 게 아니라 화가 됐어요. 그 신상 때문에 여러분 이 도둑의 표적이 됐어요. 거기 가면 신상 큰 거 있는 집 있어. 그래갖고요 다 털어간 겁니다. 아들 잘 되라고 신상 만들어줬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화가 됐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스위스 용병들은 나는 지금 죽을지언정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미가도 레위도 단도 내가 편하자고 했다가요 그 후손들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섬기던 신상이 단지파가 훔쳐가는데 그 신상은 어때요? 자기를 훔쳐가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도 구원 못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기도 도둑손에서 자기 하나 건지지 못하는 그 신상을 우리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을 보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더 합리적이고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더 소득이 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갔는데 결과는 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31절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산지의 중요한 도시는 실로입니다. 여기에 장막이 있었고 여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단지파나 레위 청년이나 정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어려웠다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땅이 여긴데 제가 힘이 부족해서 아직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쌓아봐야 될까요?를 거기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거꾸로 미가가 섬기던 집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냐? 잘 된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그 신상 붙잡으면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신상을 가져다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분명히 있는데 단지파는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신상을 갖다 놓고 단 자손들은 계속 그걸 섬겼어요. 복 줄 거라고.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저도 혹시 이 레위 청년처럼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서 혹시 그것을 쫓아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오늘은 여기가 좋아 보이지만 내일은 저곳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면 우리는 평생 안주할 수 없고요. 평생 방황하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정착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머물 때에 비록 잠시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이 주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어딜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딜까? 그걸 생각하고 머물러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일터에서 나름 자리를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목사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누구는 장로로 세워주셨고 누군가는 또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히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주는 건 은혜지만 그렇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라 가서 때로는 정복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일해야 돼요. 힘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까? 옆에 사람 보니까 더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죠. 왜 굳이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갈까? 때려치고 싶고 그 자리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요즘 투어를 합니다. 네. 여기 몇 개월 갔다, 저기 몇 개월 갔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역 갔다가 저 구역 갔다가 이 부서 갔다가 여기 가면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면 누가 마음에 안 들고요. 계속 투어를 해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죠. 때로는 어려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맡겨준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사명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뭘 하려고 자꾸 배회하지 마시고, 그래, 때로는 내가 그냥 할 줄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설령 기도만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사명이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